오늘 읽은 성경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영감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로마에서 저 멀리 소아시아 골로새로 가는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20장 4절인데 그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동행을 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을 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시의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릴 때 두기고는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바울을 만난 후 그의 전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생애 후반기에 그의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역자가 되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때 열심을 내다가 주님과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자 재판장에서 바울을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본서를 쓸 때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중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 두기고가 들고 가서 전달합니다. 오늘 연종주의를 맞이하며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직분을 임명을 받는 이 아침에 두기고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영감의 기록인 골로새서의 바울은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연종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두기고입니다. 본문 7절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또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골로새서 성경을 전달을 하는데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어떤 사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감사 기도하는 바울의 사정입니다. 오늘 설교는 골로새서 전반부를 이렇게 배경을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였고 서로에게 행한 사랑에 대한 감사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음을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걱정이 앞서고 불안하고 괴로움을 주는 교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전도자 바울의 가슴에 감사를 안겨다 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런 사정을 두기고가 잘 알고 있고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둘째는 옥에 갇힌 바울의 사정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고소를 받았고 당했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두기고가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감옥 생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정치적인 이유로 갇힌 게 아니고 민족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했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가 잘 알고 이 사정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셋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반복되는 말,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서 성경은 골로새 교인들 공동체를 위하여 보낸 편지지요.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바울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은 그의 관심은 항상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을 날마다 누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전도 중에나 재판정에서나 로마의 감옥에서나 오직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소원으로 가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런 기록들은 그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의 교회를 인도하고 오늘의 교회를 교훈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자는 목회자의 사정을 잘 알고 그런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새해에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받는 성도님들이 두기고가 받았던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두기고는 바울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신임했는지 본문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라고 했습니다. 두기고는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는 형제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두기고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구별시킨 선택적 사랑이었고 구원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 또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받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에서 전도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인입니다. 전도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은 목회자와의 관계도 아름답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막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는 위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지금 바울의 영감의 기록인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들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7절 중간에 보면은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먼지 사이를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디아라는 말 이 전치사는 그 뚜루라는 그 사이를 다니는 것. 디아코노스, 먼지 사이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렵고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디아코노스는 집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제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교회에서는 집사요, 바울에게서는 하인과 같은 사람이었고 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하여 사명을 수행하고 바울의 든든한 제자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두기고의 이런 일꾼됨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는 일꾼이다 라는 그 앞에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합니다. 이 신실한 일꾼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두기고는 그의 인격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뜻을 줄이거나 더하지 않는, 가감하지 않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바울로부터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을 가리켜서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두기고는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과 함께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기고를 소개를 하면서 그는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종이라는 말은 비참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유를 포기했고 세상 영광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자기의 것이 아닌 양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두기고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충성이 요구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바울의 동력자요,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의 신임을 받아 골로새 교회로 바울의 영감의 편지 성경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교인들을 생각을 할 때에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성숙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언제 믿음이 자랄까? 언제나 주님을 알까? 언제나 교회를 중심하고 살까? 언제나 교역자를 귀하게 여길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2025년에 청지기로 임명을 받는 직분자들이 두기고처럼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의 위로자가 된 두기고입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두기고를 바울이 특별히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갔지. 그래도 나름대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딱 내리지니까 다 바울 곁을 떠났지요. 자, 어쨌든 1차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내 사정을,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고, 이미 살펴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서 듣게 되니 큰 위로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목적은 바로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헬라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파라 곁에서, 칼레오 말해주는 사람, 파라칼레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위로라고 하는 말 외에 권면을 하다, 옆에서 말해준다, 그리고 권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기고가 바울을 대신하여 골로새 교회에 가는 목적은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그들을 굳게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두기고가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 앞에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게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게 합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성경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교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들을 때에 궁금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묻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두기고가 답을 말합니다.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예, 이처럼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낸 이유는 단순히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묻고 답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골로새서의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을 교인들에게 읽혀주고 무엇을 교인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했을까? 골로새서의 그 내용은 기독론의 이야기입니다. 각 성경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대한 성경입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 기독,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기독론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근본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에 또 18절에서 23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그리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성경 안에는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들로 많습니다.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2장은 이단이 어떤 이들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지요. 그래서 낯선 교훈, 다른 교훈을 들을 때 당황했습니다. 오늘날의 저 신학이 부족한 선교지의 사정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교회는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이단자들의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탈출구를 선교지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파키스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교인들을 속이고 혼란하게 한 이단들의 종류가 무려 5가지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철학입니다. 당시의 철학은 헬라 철학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거지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악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단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유행하는 이 사회의 철학 풍조,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에 복음에 세상 철학이 더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유대주의 기독교 이단입니다. 유대주의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 이단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유대계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 다 유대인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온전해지지 않는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너희 구원이 온전해진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천사 숭배라고 하는 이단자가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는 것.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신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이것을 붙들었다 이거지. 신비주의 아닙니까?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성경보다도 나는 들었다, 보았다, 이거를 선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랬다고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본 것을 의지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가입을 해갖고 그것을 신앙화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단이지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라. 이 세상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이게 뭐지요? 세상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자, 이런 5개의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디 골로새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교인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외에다가 세상 철학을 붙입니다. 자기 경험을 붙입니다. 신비 현상을 붙입니다. 금욕주의를 붙입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머리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골로새 교회에 사탄은 인본주의 철학과 유대주의 형식과 사탄 숭배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단들이 활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단을 경계하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이단, 총체적인 이단, 5개의 이단을 말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초대 교회의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단으로 고통을 당했던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두기고가 가서 이 성경의 권위로 이단을 경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는 두기고처럼 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이단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기고는 바울의 형편과 바울의 사정과 옥외갇힘과 바울의 염려와 바울의 소원과 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도자 바울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굳은 일을 하고 사명에 충실하고 변함이 없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저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이단과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했던 멋진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영천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유로 주님의 일, 거룩한 교회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의 직분자가 되었으니 두기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 그는 멋진 일꾼이었다. 초대교회를, 저 골로새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멋진 일꾼이었다. 이런 두기고를 본받고 이런 섬김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새해에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종주일 한 해를 결산을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두기고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봉사의 모델로 삼고 본으로 삼고, 우리도 우리가 맡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축복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기고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